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겪는 불안,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이 고통스러운 밤도, 눈을 감아도 끊이지 않는 생각들의 소용돌이도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다니고 있습니까? 낮에 있었던 작은 일,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그 생각들이 끊임없이 피어올라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요. 마음은 쉬고 싶은데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눈꺼풀을 내려도 생각은 계속 흐르고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밤. 예민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가 약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어 더 고통스러워지는 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을 더 깊이 느낍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가진 특별한 감각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있음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은 그 예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가 조금 무겁지 않습니까? 눈두덩이 무거운데도 잠은 오지 않고 몸은 피곤한데도 마음은 계속 돌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내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쉼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덮어줄 것입니다. 낮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신경 쓰며 혹시나 실수할까 늘 조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 버티고 나면 밤이 옵니다. 그런데 밤이 와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오히려 낮 동안 억눌렀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밤의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잡기 어렵고 가벼우며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기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과거로 달려가 후회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로 달려가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달려가는 마음을 붙잡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민한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그 예민함이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것입니다. 생각의 파도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부처님께서 아십니다. 당신이 평안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도,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도 모두 부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의 짐을 대신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잠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을 천천히 평안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생각은 조금씩 흩어질 것이고 마음은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안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어제의 후회도 오늘 밤만큼은 잊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2부 스크립트 완성 4,500자까지. 예민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누구를 만나게 될까?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당신만 유독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이 맞이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출근길에서도 일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도 당신은 늘 긴장합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며 지냅니다.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게 던진 농담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 괴로웠던 적. 별것 아닌 일인데도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던 적. 다른 사람은 벌써 다 잊었을 텐데 나만 혼자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같아 더 힘들었던 적.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입니다. 점심시간에도 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내가 제안한 식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혹시 내가 고른 메뉴가 맛없으면 어쩌나? 그렇게 작은 것까지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피로가 더 깊어집니다. 아침부터 쌓여온 긴장이 몸과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그런데도 내색할 수 없습니다.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애써 웃으며 하루를 마저 버팁니다. 그렇게 참고 참다 보면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제 좀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아침에 했던 말, 점심에 나눴던 대화, 오후에 있었던 작은 실수. 모든 것이 되짚어집니다.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일찍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끊임없이 오가며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화를 잃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 겪는 고통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을 먹어도 입맛이 없습니다. TV를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 나를 싫어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무거워집니다. 낮에는 바빠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제야 올라옵니다. 외로움, 불안, 초조함, 자책감. 이름 붙일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짓누릅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참고 견딜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든 것 같다고. 남들은 쉽게 하는 일들이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간 적.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밤마다 겪는 고통입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생각이 더 선명해집니다. 어둠 속에서 낮의 모든 장면들이 되살아납니다. 그 순간 이렇게 말할 걸, 저 순간 저렇게 행동할 걸. 수없이 많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도 함께 찾아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 또 실수하지는 않을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만 미래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평화는 바로 이 순간에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많이 버텨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견뎌낸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웃으며 하루를 보내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모든 날들을 당신은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마음을 쉬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민함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은 그 선물을 고통이 아닌 평화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혹시 밤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지는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같은 대화가 수십 번씩 재생되고 같은 장면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밤. 그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자꾸만 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더 지쳐갑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당신에게는 별일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표정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외롭습니다. 밤은 길고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을 자야 하는데, 그렇게 조급해질수록 더 잠이 멀어집니다.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밤새도록 뒤척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 특별히 슬픈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 그냥 하루가 무겁고 세상이 버거운 날, 그런 날이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 날들이 점점 잦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기에, 과거를 붙잡고 놓지 않기에 고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곧 고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은 본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루 종일 쌓인 생각들이, 며칠 동안 쌓인 걱정들이, 몇 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십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무게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 밤에는 또 하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벼워지면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민함을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라고, 강해져야 한다고, 무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감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미 그 능력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오늘 밤은 그 능력을 고통이 아닌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형상 있는 것이 곧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형상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도, 그 걱정들도, 그 불안들도 모두 실체가 없습니다.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실체 없는 것에 매달려 고통받는 걸까요? 반야심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실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당신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저 마음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물결에 일렁이는 그림자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으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경험.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경험. 그것은 당연합니다. 생각은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그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생각이 되어 당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이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파도가 해변에서 스어지듯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놓아주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나쁜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바라만 볼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가도록 굴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생각을 붙잡고 살아온 우리에게 놓아주는 것은 낯선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오늘 밤 하나만 놓아주십시오. 내일 밤에는 또 하나를 놓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반복됩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붙잡지 않아도 저절로 흡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숨을 붙잡으려 하면 숨이 막히듯 생각을 붙잡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놓아주십시오. 숨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붙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지금 이 순간 내디드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예민함은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것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마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예민함을, 당신의 생각을 평화의 도구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 그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을 보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배울 차례입니다. 금강경에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가장 깊은 가르침이 금강경에 있습니다. 오늘 밤 그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한 구절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상황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흘러가게 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에 머물러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 또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파생된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았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각이 문덩이처럼 커져서 당신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머무는 마음입니다. 생각에 머무는 마음, 그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은 다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습니다. 생각이 흘러가면 그대로 흘러가게 둡니다. 새로운 생각이 오면 또 봅니다. 하지만 역시 붙잡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다른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할 때 잠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그때 당신은 생각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자유로웠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그 자유를 삶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의 본래 작용입니다. 문제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섬세하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에 머무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머물러서 계속 곱씹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으면 그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무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달라집니다. 예민하게 느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그 느낌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아, 지금 상처받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흘려보냅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파문은 잠시 후 사라지고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물이 파문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이라는 돌이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파문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흘러가게 두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힘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의 힘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당신이 불안을 붙잡지 않으면 불안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밤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은 당신의 스승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대신 생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생각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을 지켜보는 그 존재,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생각 자체가 당신이 아닙니다. 불안 자체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평화를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렇게 고통이 커져가는 과정을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멈추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은 항상 변한다는 뜻입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마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걱정, 지난주의 상처, 작년의 후회. 그것들은 모두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지나간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을 괴롭힙니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걱정, 다음 주의 불안, 내년의 두려움. 그것들은 아직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만들어서 지금을 망칩니다. 현재의 마음마저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도 지금 떠오르는 생각도 순간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1초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릅니다. 지금의 마음과 1초 후의 마음도 다를 것입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듯 같은 마음을 2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과거 마음을 붙잡지 마십시오. 미래 마음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현재 마음마저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이 흘러가듯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숨이 깊어집니다. 어깨가 내려갑니다. 얼굴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순간의 평화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경험.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집착도 있고 나쁜 것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현재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심지어 평화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모든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나쁜 것에 집착하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좋아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집착도 깊습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한번 걱정이 생기면 그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달라집니다. 예민하게 느끼되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깊이 느끼되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민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놓아보십시오.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손을 펴듯이 자연스럽게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붙잡으면 고통이 되고 놓으면 평화가 됩니다. 저항하면 더 강해지고 받아들이면 약해집니다. 밀어내면 돌아오고 흘려보내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곧 우리는 실제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고 집착을 놓아보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볼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진정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듣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불면의 고통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낮에 있었던 일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일 해야 할 일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생각을 붙잡고 놓지 못해서입니다. 흘러가야 할 생각을 붙들고 있으니 마음이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강물은 흐르는데 왜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거스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속에 있을 뿐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도 그와 같다. 생각을 거스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그저 생각이 흐르도록 두어라. 당신의 생각도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흐름을 막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저 생각은 지워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막으려 할수록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막힌 물이 더 세게 흐르듯이 막힌 생각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과 하나 되듯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잠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편안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긴장되었던 경험.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수록 그것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원함 자체가 긴장이고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비파의 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알맞게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놓아버리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도 초조함도 피로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평온도 고요함도 편안함도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온을 만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평온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름을 걷어내면 하늘이 드러나듯이 생각을 놓아주면 평온이 드러납니다. 하늘은 원래 맑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원래 평온합니다. 다만 생각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평온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라는 구름이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러면 평온은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은 억지로 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쉬어집니다.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붙잡지 않아도 흐릅니다.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흐릅니다. 옛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이 가는 것을 구름은 알지 못하고 물이 흐르는 것을 물은 알지 못한다. 구름은 그저 가고 물은 그저 흐를 뿐이다. 생각도 그저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는 오온계공이라 하셨습니다.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도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지금 이 불안도 곧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당신은 흐르는 강물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니 놓아주십시오.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번뇌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여러 가지 수행법을 말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번뇌를 끊으려 하지 마라. 번뇌를 끊으려는 그 마음이 또 다른 번뇌다. 그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하라. 보면 저절로 사라진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편안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도록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도록 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무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로 향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흐름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막는 것을 그만두면 흐름은 저절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잠들려고 애쓰고 편안해지려고 노력하고 생각을 없애려고 무던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그 애씀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 깊은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고요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서방 극락 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극락이 어디 멀리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극락이 서쪽 10만억 국토 너머에 있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극락은 마음속에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입니다. 당신은 혹시 잠이 와야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편안해지면 잠이 옵니다. 잠이 먼저가 아니라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잠이 오면 편안할 텐데, 일이 풀리면 마음이 편할 텐데, 돈이 생기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 하셨습니다. 뒤집힌 꿈과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밖의 조건이 바뀌면 안의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반대입니다. 안의 마음이 바뀌면 밖의 세상이 바뀝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소리도 달리 들립니다. 옛날 한 선생이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제자가 놀라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선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걸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천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일 뿐이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입니다. 천둥은 천둥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무섭다고 해석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괴롭다고 해석합니다. 불면은 불면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해석을 바꾸면 경험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잠을 못 자는 것 자체는 그저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에 온갖 의미를 붙입니다. 내일 피곤하겠지. 건강이 나빠지겠지. 일을 제대로 못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께서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문수보살께서 문병을 가서 물었습니다. 거사께서는 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마거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병은 허공에서 왔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들었습니다. 중생이 병이 나으면 내 병도 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병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착이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면 자체보다 불면에 대한 집착이 더 큰 고통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 스님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신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잠을 자지 마십시오. 대신 밤새 연부를 하십시오. 신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일은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일 걱정하십시오. 오늘은 그냥 깨어 계십시오. 신도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연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힘입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자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잠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려는 노력 자체가 긴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을 놓아버리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완되면 잠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편안해지려는 애씀을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깨어 있다면 깨어 있어도 됩니다. 생각이 많다면 생각이 많아도 됩니다. 불편하다면 불편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십시오. 선가귀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상태를 구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경지를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바로 도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이 평범한 밤도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당신은 지금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 계십니다. 이불이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다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누울 곳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의식을 보내보십시오. 어디가 긴장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이완되어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끼기만 하십시오. 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을 느끼는 동안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있지만 몸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느껴보십시오. 손바닥의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손가락 끝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발도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닿아 있는 침대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무량겁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호흡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이 평범한 감각 하나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귀를 통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아뢰야식 깊은 곳에 선한 씨앗으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잠이 오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약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약사열의 12가지 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생의 병고를 없애주겠다는 원입니다. 불면도 일종의 병입니다. 몸의 병이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이런 중생을 위해 푸른 빛의 광명을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푸른 빛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지금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불평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족함을 보는 대신 충만함을 봅니다. 없는 것 대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극락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 한 스님이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똑같이 반쯤 차 있는 물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요. 두 번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같은 물병을 보았지만 하나는 부족함을 보고 하나는 충분함을 보았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느냐?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오늘도 잘 버텨냈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실수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남을 대하듯 자신을 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자신에게 온화하십시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놓아줌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후회입니까? 미래의 걱정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입니까? 자신에 대한 자책입니까?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어떻게 놓아주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놓아준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하조득선 방편 원하속승관야선이라. 좋은 방편을 어서 얻고 지혜의 배에 빨리 오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놓아줌이 바로 그 방편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지혜의 배를 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배가 가볍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도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실수한 자신을, 약한 자신을. 화엄경에서는 모든 것이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구슬이 움직이면 모든 구슬이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파장이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면 그 평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용서는 갇혀있던 에너지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께 기도하십시오. 약사열애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주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기도할 때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 구절만 반복해도 됩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의 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숨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온다. 날숨에는 나의 번뇌가 나간다. 들숨에는 평화가 들어온다. 날숨에는 불안이 나간다. 들숨에는 빛이 들어온다. 날숨에는 어둠이 나간다. 이렇게 호흡에 의미를 부여하면 호흡이 더 깊어지고 마음이 더 집중됩니다. 일곱 번째는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윗바사나가 바로 관찰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관찰만 해도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마치 햇빛을 받으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의식의 빛을 받으면 무의식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보는 자입니다. 그 보는 자는 언제나 평온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용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잠이 오지 않는 것도, 생각이 많은 것도, 불편한 것도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저항하면 그것은 더 강해집니다. 받아들이면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좋은 상태도 나쁜 상태도 모두 지나갑니다. 잠이 오는 밤도 오고 잠이 오지 않는 밤도 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원각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각의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번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도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맑고 고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맑고 고요한 마음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그 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옛 스승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온을 찾는 것, 당신이 쉼을 얻는 것. 이제 그 평온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3개가 불택이라 하셨습니다. 3가지 세계가 불타는 집과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피난처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피난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옛날 어떤 선생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에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겠느냐? 제자가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 한 발을 내디디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발을 내디디지 못하면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놓아버리는 한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 미래의 계획들, 해야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수많은 생각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하나를 놓을 때마다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모두 놓아버리면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마음의 본체를 일심이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의 마음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뉩니다. 진여는 변하지 않는 참된 본성이고 생멸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생멸의 세계에 속합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본성은 진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본성은 평온합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을 지켜보는 본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스크린 위에서 영화가 아무리 격렬하게 진행되어도 스크린 자체는 평온한 것처럼 당신의 본성도 항상 평온합니다. 이제 그 본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숨을 천천히 쉬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도록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도록 두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지켜보는 당신은 평온합니다. 지켜보는 그 의식은 고요합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정에 들려고 애쓰지 마라. 선정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나듯이 마음을 놓아주고 편안히 있으면 선정은 저절로 온다. 지금 당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편안히 계십시오.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이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되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있는 그대로 완벽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노력이 멈춥니다. 모든 긴장이 풀립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용합니다. 모든 것이 쉬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쉬고 있습니다. 새들도 쉬고 있습니다. 땅도 쉬고 있습니다. 하늘도 쉬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고요한 휴식 속에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휴식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당신도 쉬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최상의 안락이라 하셨습니다.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열반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고요입니다. 그 고요는 지금 여기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그 고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곧 들어갈 잠도 작은 열반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의식을 보내보십시오. 어디가 긴장되어 있습니까? 그 긴장을 놓아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턱에 힘을 빼십시오. 눈꺼풀에 힘을 빼십시오. 손에 힘을 빼십시오. 다리에 힘을 빼십시오. 온몸에 힘을 빼십시오. 힘을 뺀다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당신의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억지로 이완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이완됩니다. 당신의 호흡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점점 느려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억지로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알아서 조절합니다. 몸은 지혜롭습니다. 몸은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몸에게 맡기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스스로 고요해지는 법을 압니다. 억지로 고요하게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마음이 알아서 고요해집니다.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생각도 잔잔해집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선종에서는 평상심시도라 합니다.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경험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이대로 평범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완벽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그 가르침은 작용합니다.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선한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놓아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모두 놓아주십시오. 해야 할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모두 놓아주십시오.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모두 놓아주십시오.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놓아주십시오. 모든 것을 놓아주고 그냥 있으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완벽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당신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더 갈 곳도 없고 더 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쉬십시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실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감사의 말 한마디를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순간 불평이 멈춥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당신을 감싸고 그 온기 속에서 당신은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치유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견뎌냈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도 버텨냈습니다. 아팠던 마음도 달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공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수행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힘들었던 밤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밤들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이 법문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했습니다. 고통도 때로는 선물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진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놓아주어도 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평온을 맞이하십시오. 평온이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귀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마음에 선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을 틔울 것입니다.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마음도 자연과 같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듯이 당신의 마음도 때가 되면 평온을 얻을 것입니다. 억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거두는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밤은 이제 가장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온 우주가 숨을 죽이고 쉬고 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당신도 쉴 수 있습니다. 이 평화 속에서 당신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무수한 보살님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비의 빛이 지금도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법문이 끝나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그 빛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편안히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잠 속에서 완전한 휴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개운한 마음으로 눈뜨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부처님께 닿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설령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잠 못 드는 밤도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편안한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끝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압니다. 당신이 견뎌온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압니다. 그 모든 것을 홀로 버텨온 당신이 대단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용감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겨울에 잎을 떨구고 쉽니다. 그래야 봄에 새 잎을 틀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쉬십시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정성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정성을 받으셨습니다. 그 공덕이 당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동안 당신이 지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당신도 그 평화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평화 속에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계속 떠 있어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당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몸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제자리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아니, 오늘이 이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날이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날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로 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짐을 부처님께서 대신 들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앓는 아픔을 부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고 쉬십시오. 오늘 밤 이 법문과 함께한 시간이 당신의 삶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을 계기로 당신의 불면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이 거룩한 이름들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에게 안녕이 머물기를, 당신에게 기쁨이 가득하기를, 이 세 가지 기원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밤을 밝히고 당신의 잠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모든 공덕이 당신에게 돌아가기를,